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있어요. 축복하시죠. 복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잘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길이 기념해주는 기념비적인 인물로 또 역사해 주세요. 돌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인물로 쓰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 믿어드리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어요.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책 한 권씩 모두를 여성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와 룻기서 두 권의 책입니다. 두 권만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그 에스더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유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해서 유대 나라와 그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때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룻기는 유대인과 결혼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셔서 크게 돌봐주시는 축복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든 이방인 백성이든 다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여자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둥처럼 성경 말씀, 기둥처럼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기념비적인 인물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기념비적인 인물이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기념비적으로 그 이름들이 들어간, 그냥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백성들이니까 돌봐주시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잘 섬기면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책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섭리의 손길로 저들을 돌보시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또 하나님은 벌써 구약시대라도 여성들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성들도 귀히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젊은 여인들이고 외롭고 힘든 여인들이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 없는 고아로 자란 여인이거든요. 부모 없는 고아로 자란 여인이었어요. 룻은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룻과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극하게 어려울 때, 잘 들으세요. 지금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어요? 에스더처럼 혹은 룻과 같은 큰 어려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이런 집안에 어떻게 시집 가는 곳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극한 위기 때에 두 사람은 참 놀랍게도요, 자신들이 희생하는 어떤 결단을 하는 결단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0절 보면 하지만 완전히 시어머니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빈털터리 아니에요. 노인 할머니.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굉장한, 하나님 보시고 들으실 때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귀한 고백을 그 어려울 때 굉장한 결단의 고백이요, 아주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만한 이런, 여러분 그 결단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멸망당할 그런 족속의 여인의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촌 오빠가 와가지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 혼자 잘 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왕 앞에, 왕이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면 그때는 왕이 끝나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시간인데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도 금식하겠으니까 나도 금식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이 두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극한 위기 속에, 자기 극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 사람은 먼저 큰 결단과 먼저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똑같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은 남다른 어떤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왕에 하나님,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인물된 우리 교회에서 인물들이 많이 탄생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시죠. 인물 됩시다.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야, 인물이 없다 그러지 말고 왜 네가 인물 되기를 힘쓰지 않느냐. 저 귀한 말씀. 저 그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에게 고함 이라는 책을 하나 다룬 게 있거든요. 그 옛날 어려울 때 참 그 믿은 분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인물이 없다 그러냐? 너가 인물 되길 힘쓰라. 너가 인물 되길 힘쓰라. 축복, 인물 됩시다. 축복, 인물도 사실은 그것도 그냥 인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을 보세요. 아무도 누가 돌보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 룻과같이 축복을 받기 원하고 에스더같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런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본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왜 이런 여인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나 이 에스더 같은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이 성경에 구약시대 여자는 이름도 끼지도 않고 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시겠는가. 특별한 주님께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헌신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에스더와 룻을 도우시고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계속 도와주시고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을 드린다면 에스더처럼 룻과 같이 그 두 성경이 하나님의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는 영이 나와요. 룻기에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전능하신 자,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20몇 번이나 계속 나와요. 계속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 인생 배후에서 하나님은 안 보시는 듯 하나 인생과 그 민족 배후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찬양의 샘 386장을 봅시다. 386장 찾아보세요. 찬양의 샘 386장. 한번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386장이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에스더를 도와주셨고 룻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386장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잠깐만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저 사람은 진짜 찬양을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세요. 2절 3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도우실 때는요, 여기 가사처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어떤 어려울 때, 위기 때에, 그럴 때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평안에 갈 땐 잘 몰라요. 일상생활 때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 하나님은 저 요번에 여름 수련회 할 때, 수련회 첫날 저녁인가요? 그 성령 감동을 통해서 사모의 말씀 중에 온 성도들에 대해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내 마음이 너가 할렐루야, 너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떨어지면 아멘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줄 때 양식을 주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지방에 지금 에볼라인가 무언가가 또 죽어가지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방종환 사님도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할머니들 중에서 태어난 분은 한 분이래. 1호. 기적 아닙니까? 기적. 치매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 계속 증거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약을, 진짜 약이 얼만큼 있는, 이만큼, 아주 평생을 약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저분이. 몸이 막 떨려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오셔가지고 병원에 같이 모셔드려야 몸이 막 떨려, 이렇게. 막 약을 많이 접써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다 치유가 됐다니까. 우리, 누구야? 김성대 집사님도 계속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대장암인데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시고 있다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몇만 번 주기도문 했지? 주기도문을 몇만 번 했어요.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축복하세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축복하세요. 이게요, 사는 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건강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후회, 내가 젊을 때 잘 믿었다라면 이러시더라고. 젊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할 때 젊을 때부터 잘 믿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충성하다 보면 그만큼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놓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귀한 인물로 등장이 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엘리멜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빨리 인생을 저버리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여러분, 이왕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이름뿐입니다. 실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생사복이, 생명과 삶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삶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과도 물질과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돌아봐 줄까요? 나를 돌아보실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라면 나를 돌아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나도 돌아봐 주시죠.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나도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신다. 안 돌보신 것 같은데 주님 돌봐 주세요. 안 돌봐주신 것 같아 돌봐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200만, 300만 되는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 반수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보호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발에 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민족적인 돌봄. 할렐루야. 민족도 돌보세요. 하나님 민족적으로 돌보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 돌보는 거야 뭐.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 돌보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내가 태어날 때 147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 길러줬다고 표현하고 그 믿음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길러주신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러주셨대요. 여러분 누가 길러주십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을 몰라서 못하는 거죠? 자꾸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고백대로 하실 테니까 고백대로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불러요. 나는 언젠가 우리 사모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큰 양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나는 항상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너는 큰 양이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양이 잘 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셔서, 아이고, 주여, 그래도 주님 앞에는 어린 양입니다. 다 그래야 돼요. 아멘.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소년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잖아요. 채식만 먹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돼요. 요즘 성형수술한 거 저리 가래요. 성형수술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 여러분, 채식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그 소년들의 얼굴보다도 이 채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자면. 그 16살밖에 안 되는 그 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들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16, 17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딱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않고 딱 결단하면서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기특하게 주님 보실 때 사랑하시니까 얼굴이 아름다움을 봐요. 얼굴이 아름다움. 축복하죠.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의 얼굴들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귀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보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보상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수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보상해 준 것이 뭘까? 똑같이 40년 광야를 걷잖아요. 후손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뭘 보상했을까요? 85세 때인데요. 여호수아 14장 보면 알지만 내가 40세 때 그때나 이때나 일반입니다. 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보상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러면서 참 희한하더라고. 그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셨다. 맞을까요? 얼굴 노화되는 거, 몸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어린 사람들의 얼굴도 아름답게 하신 주님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늙어도 잎이 청청하며, 시편 보십시오. 늙어도 잎이 청청하게 하신다.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정환 어머니를 갖다 요양원에서 내가 모셔올 때,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셔올 때, 얼굴이 밝은 거예요. 노인 어른되더라도요, 기도 많이 하거나 은혜가 있는 얼굴이 틀립니다.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으시더라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상시 얼굴들 한번,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쭈그리. 뭐라 그랬어요? 뭐야? 여러분 지금 비추면 안 되지. 평상시 얼굴이 쭈그러지지 말고 누구처럼 되지 말고요, 피세요.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영원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돌봐주시지요, 가문적으로 돌봐주시지요. 그 부모도 없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노화되는 것까지 방지하면서,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시, 무슨 약 바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을 바르세요. 성령의 약을 부르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제가 우리 방정환 집사님 보면 내가 놀랜다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응답을 주시요. 하나님이 그 응답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셔요.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 초년 때 어릴 때부터 평생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계속 돌봐주잖아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내 마음에 그 어린 때요 말이죠. 어린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다른 번역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16살입니다. 그때도. 그 시간이 16살이었어요. 우리 각자의 나이도 내 연세가 얼마냐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요셉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잖아요. 응? 예배 드리는데 그냥 졸면은 인물이 안 됐지? 민족적으로 돌봐주시고, 가문적으로 돌봐주시고, 개인적으로 돌봐주시고요. 엘리야와 그 과부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 보세요. 흉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바울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게, 입을 게 없더라고.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길러 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 하나님은 쌓아놓고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하늘나라에.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실제해야 하네요. 실제해요. 실제 안 하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늘나라가 없고 그렇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지도부처럼. 그냥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축복, 속지 맙시다. 친구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와 가보를 흉년의 때도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 가본데도 그 집에 엘리야를 가게 하셔가지고 그 밀가루 통해서, 기름 통해서 밀가루 끊임없이 나오도록 기적적인 일을 역사하셔서 엘리야도 돌보게 하시고 가부도 돌보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그때 당시에 100명의 숨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름 있는 선지자였지만 이름이 없는 선지자를 100명이나 했어요. 100명이나.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장관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겨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다 100명의 선지자를 위해서 대준,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엘리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아멘을 하셔야지. 건강적으로도 돌봐주시고 물질적으로 돌봐주시고 사업도 돌봐주시고 자녀도 돌봐주시고 생명도 돌봐주시고요. 미래까지 평생 보장, 평생 보장. 영원 보장이다. 축복, 평생 보장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보험 들어봐요. 그 평생 보장 있어요? 우리는 영원 보장이에요, 영원 보장. 아멘. 그러니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찬송 그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믿네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은 내 찬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어요. 시편 4편 8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야 이거 놀라워. 따라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유 요즘은 차도 몰고 못 가지요.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왜 싱크홀에도 요즘은 싱크홀이 유행이야. 허리기 막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 우리 노예가 그 잠실이 노예 사무실 잠실이 있거든요. 그 롯데월드 들고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가 좀 무슨 꺼리더라고. 거기 동공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거기 롯데월드식으로 해서 또 물도 빠지는 이게 그 지역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말 지혜파고 그러면 물이 다 나와버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전 장소 준 것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까지 파지는 바위, 이 밑에까지는 단단한 바위. 할렐루야.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 참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큰 놀라운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진짜요? 다윗은 원수들도 많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렸네. 얘 편히 눕고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뭐니 해도 돈이지, 재물이지, 좋은 집이지, 좋은 사업이지, 직장이지, 저 사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아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계속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정된 것 같아도요. 아니야. 돌변할 수 있어요. 삼성 그 회장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삼성 회장, 이건 회장. 여러분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최고의 박사 데려다가 자기 수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기는 생명이요? 생명 건강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지. 하나님을 안 찾아. 살려준다는데도 미련해요. 인생은 미련해요. 사는 게 내 힘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 앞에 감사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요 돌보신다는 말씀이요. 지난번 성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방문해 주신다. 주님이 누구에게 방문해 주실까? 누구에게 주의 깊게 살펴주실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룻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 혼자 살았어요. 늙은 시어머니. 다른 동서도 있었어요. 오르바라는 동서도. 모압 여정이니까. 야, 내가 또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 남편 삼을 수 있냐? 안 된다. 그냥 가라. 빨리 나를 떠나서 너네들 시집 가라. 그러니까 그 동서는 갔어요. 룻은 안 갔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만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 벌하시기를 원하요 하면서 진짜 딱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피셨을까? 하나님 그런 주의 깊게 살피실 때가 있어요. 진짜 극하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나? 진짜 힘들 때 감사하나?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 그때 더 깊이 보실까? 더 깊이 보시죠. 그 뜻이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 뜻이 목자가 저녁에 자기 양떼를 살피러 와가지고 양떼를 헤아리면서 혹시 다친 데가 없나 양떼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 없나 살필 때 사용하는 말이 권고하다, 돌보시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늘 돌봐주시죠. 매일매일 돌봐주시죠. 부족한 종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이름 그 부모나 자녀나 이름 일부러라도 이름 외우려고 기도할 때 이름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름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은 그 자녀까지 이름을 이렇게 계속 외워가서 있으려고 계속 하게 합니다. 하는데 어떤 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상하다. 자기들은 새벽 기도 하죠.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그러나 힘주세요. 어떤 땐 더 위로하시더라고. 이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더 위로하시는 게 있어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요. 요 돌본다는 말씀이, 권고하다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그 백성에게.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과 이스라엘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줄 겁니다.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돌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예요. 부탁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2번이나.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저희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체험을 주요. 이렇게 돌보신다는 걸 돌봐주신다는 걸 체험 주세요. 간증이 있으세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간증이 있다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많지만은 군대 생활에서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을 보면 거기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업,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땅이래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틀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땅이 그래 틀린 거예요. 벌써 말씀이 그렇게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이 장소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이 지역인 줄, 이 땅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잖아요. 개개인마다, 여러분 하는 가정마다, 사업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 돌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니,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떻게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돌봐주시는 그 땅이 흉년이 듭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사사들이 시대하는 그 시대는요, 각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뵀으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각자 옳은 대로.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데가 돼야 돼요. 그건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돌봐주시는 땅인데 흉년이 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래요. 나오미 가족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유다 찬양,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 수확이 많은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나오미 남편 엘리멜과 두 아들이 함께 떠나지 말아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떡이 넘치고 수확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를 떠나버리네. 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는 뜻을 상관없이 지금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되니까 환경을 따라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20절 한번 20절 결론 보면 20절 한번 보고 1장 20절 보세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말해요.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지금 환경은 어렸죠. 흉년이었지만 나갈 때 풍족했어요. 에? 풍족했어요? 비었었어요? 그 뒤에 다시 21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들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요 가장 고통당한 남자가 누구죠? 욥이랍니다. 욥. 열자녀가 죽고 동방의 부자가 부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여자는 나오미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죽지 아들 둘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있는 분들. 우리 지선들 보니까 아들 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들들 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아들 하나만 죽어도 어떻게 될까? 남편 하나만 떠난다면 남편 주고 아들들이 10년쯤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야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분명히 그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데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엘리멜렉 아들들 죽여버린 아들들 다 자기도 죽고 아들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만약에 가려고 할 때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되지. 가면 안 돼. 거기는 원수의 땅이야. 저주의 땅이야. 모압국은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 아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녀들도만. 영적으로는 사실은요. 죽은 자 많다요. 만약에 지금 주님 오셔봐요. 만약 주님 오시거나 우리 세상을 떤다고, 우리 당장에 만약 세상 떤다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끝나는 일이라면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이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장례식 계속 지금 또 오설이 또 물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장례식 아주 민족적인 장례를 계속 치르고 있네. 뭐가 중요하냐? 사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계속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집에 간대요. 왜? 인생의 결국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야, 사람이 왜 죽지? 그러면서 자기의 결국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미노 피자 아시죠? 세계적인 브랜드는 도미노 피자가 그 창시자가 탐이라는 고아랍니다. 고아. 미시간주 섹슨에 있는 그 성요셉 보육원에서 성장한 고아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애도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만 울어도 오냐오냐 하면서 달려주면서 자꾸 우니까 관심 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아는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우셔야 돼요. 주님은 우는 자 관심 가주십니다. 그런데 그 탐이란 분이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퇴학을 당하니까 결국 그 양부모도 그를 버렸답니다. 너 같은 놈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방황하는 탐이, 그래도 천주교에도 잘 믿는 수녀가 있었나 봐요. 베레다 수녀라는 수녀가 이렇게 용기를 줬답니다. 세상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성공의 좌우명이 됐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버리지 않습니다. 돌봐주십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돌봐주세요. 이 떠나지 말아야 될 떡집,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경학자들 다 마찬가지. 찬양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수학이 있는 곳.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면 수학 많이 거두게 하세요. 영육간의 수학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학 거둘 곳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결론 부분이니까 잘 20절부터 한번 21절 두 절만 한번 봐주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니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전능자로도 표현해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안 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자기 남편 말리지 못한 게 자기 잘못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불신하러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왜 안 되나? 왜 마라? 나오미 즐거움과 기쁨의 뜻이거든요. 근데 왜 마라가 됩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분입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을에도 결실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에서 올 한해도 벌써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이거든요. 올해 뭘 거둘 수 있는가? 자기 심은 대로요. 어떻게 심었는가? 각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실까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들하고 이분이 어제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복사를 그냥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거든. 이분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뭐랬냐면 두 가지. 우리 두 얼굴의 엄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 크리스찬 엄마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가상 한 가지만 선택해. 자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보기도 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본다면 둘 중에 한 번 볼 수 있는데 단 주일에 시험 본 학생은 토요일에 시험 본 학생보다 평균 50점이 더 높다면 5점을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겠는가? 토요일에 시험을 거쳐 권면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라도 50점을 꼭 챙기라고 할 것인가? 이러면 어떨까요? 주일날 시험 보면 50점이 더하고 토요일날 시험 보면 50점이 빠져. 그러면 주일날 크리스찬 분으로서 어떤 날 택하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실제로 해봤대요, 이걸.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토요일보다도 일요일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 참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개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데요. 자기 선택 정당화시키는 우리는 원래 일요일뿐 아니라 주중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요일 한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예배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요러더래.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춰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롯은 붙쫓았더라. 주님께 주님께 붙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야 되는데 주님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서. 또 하나 또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청교도 신자들은 일요일이면 여러분 그 청교도 그 미국에서 있던 분이니까 청교도 분들은 일요일이면 요리도 하지 않았대요. 토요일 날 준비를 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밤만 되면 콩냄새 무슨 미리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그 도시가 전체가 지금도 그 도시가 있잖아요. 청교도들 도시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 살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사는데 지금 이분이 미국 하버드대 교육학 대교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체험을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무거운 키즈 가방을 들고 끙끙대며 힘들게 좁은 엘리베이터에 탄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양쪽 문에 큰 표시가 있었다. 쇼핑 카트는 NO. 그나 웬일인가 한 중년 여성이 물건을 잔뜩 실은 쇼핑 카트를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유모차와 씨름하다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엘리베이터는 쇼핑 카트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아마 감당하기 힘든가 보죠. 그 말이 끈덕이면서 중년의 여성은 눈을 흘기면서 사납게 대받아쳤다.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기 엄마나 잘해. 어린 아들이 길을 두 손을 막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을 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카트는 안 된다고 표시가 여러 번 되어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되기나 잘하라고. 당신이 뭔데 이리라 잘해라야.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여러 번 휘목을 하면서 다시 그러는 차에 엘리베이터문이 딱 열렸어요. 그 여성이 카트를 밀고 딱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는데 그때 누군가 그 여성을 반갑게 소리치면서 어머 권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서 뵈니까 신기해요. 가슴이 철렁대리는 것 같아요. 귀에선 세 글자가 계속 울리네요. 권사님. 어느 상담 학생의 사연이래요.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표, 집에서는 마귀표. 그러더래요. 상담하는데. 자녀의 점수 위에서는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기는 점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부모도 자녀도 점수가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기 이거 결론 보면 22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추수 시작하는 때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추수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돌보세요.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죠. 인물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정말 돌봐주시죠. 그러나 귀염되는 인물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이왕에 우리 교회에 소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점수 많이 주시면서 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인물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될 수 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